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해요. 자기 육에서 나오는 이 염려, 육에서 나오는 소리, 이거를 더 믿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기보다 내 속에서 나온 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거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모세가 그래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네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 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나타나는데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시키심을 따라 순종을 못합니다. 이 계속 읽어보시면 내 입이 뻣뻣하다, 말을 잘 못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겠느냐?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셔도 너 누구냐? 누군데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바로에게, 감히 바로에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 생각, 판단,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어렵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죄를 많이 지었든 안 지었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평가가 있어요. 모세가 오늘 자기 보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한 평가입니다. 네가 너를 어떻게 주장하든지 평가하든지 세상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불순종하면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어서 내 생각을 잡아요. 내 생각, 판단, 이걸 자꾸 붙잡아요. 이 죄의 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그게 약한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덜해. 내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인데,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판단이 거짓이에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 굉장한 축복이구나, 목적이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표준하지 말고, 세상 표준하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에서 해놓은 게 없어. 사는 생활도 어려워. 남들은 30대, 40대 될 때인데 집도 가지고 뭐 세상에서 평가할 만한 평가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나는 못해. 친구를 마음대로 못 만나. 지금 초라해서. 내가 사는 집도 이 모양이고, 남들은 다 무슨 뭐 학위를 받았다는데 난 그것도 없어. 세상 면에 볼 때는 자꾸 세상 면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나를 안 봅니다.
하나님 편에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 강해지면 참 자유를 누립니다. 굉장히 행복해. 지금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힘에서 굉장히 해방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 그 평가를 내가 중요시할 때 세상 평가를 받으려면 어딘 못 나가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으셔 놓고 쓰시기를 원해요. 지금 가정을 위해서도 쓰려고 그러고 부부지간 사이에서도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한 가정 테두리 안에서도 뭔가 주님이 나를 통해 가정을 쓰시려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사회에 쓰시려고 그러고 나라를 위해 쓰시려고 그러고 뭔가 쓰시려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요. 배운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일합니까? 내가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합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이거예요. 이 핑계.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십니다. 너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갖춘 자에게 내가 쓰고 그게 없으면 못 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가진 자를 들어서 씁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씁니다. 우리 구원 얻은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보라 여기 문볼 좋은 자가 있느냐? 고린도서에. 여기 재벌이 있느냐? 여기에 지식 많은 사람이 있느냐? 무식한 사람을 데렸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를 택해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지 않느냐? 이 모세가 지금 그래요.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고 세상 왕인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요소들, 지식이나 외모에 속한 것들, 재벌이나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들 전혀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 보세요. 영혼의 상태. 그 다음에 내 능력 가지고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지 지가 능력 많이 갖췄다 그것까지 일한다 그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오히려 그런 능력 가지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거북해 생각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본,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다. 그겁니다. 사람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죄를 혹시 범했다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 상처를 많이 입었을 때 그 상처를 많이 입었을 때 내 본질을 좀 알아요.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런 내 부정적인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내는 권능이 참 권능이지 그러지 않으면 저 인간이 자기 권능으로 이렇게 하는 줄 생각을 해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보세요. 5,000명을 먹일 때 어른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점심, 어린아이 한 아이의 점심.
떡 5개, 생선 2마리, 작은 거. 그거예요. 어른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하루 한 끼, 한때 먹는 점심. 그게 5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 저 적군을 무너뜨릴 때 왕이 입던 갑옷 다 던지고 세상 무기 다 던지고 다 던졌어요. 자기 늘 평소에 아주 쉽게 가져 놀던 돌 2개예요. 양칠 때 그걸로 지켰어. 그것 한 가지고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너는 창칼을 가지고 나왔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거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그런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해 놓은 역사가 그냥 다윗의 일생 자랑하기 위해 그 성경에다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게 전부 다. 창조자요, 구속주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들여 쓰겠다 그러면 못할 일이 있냐고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창조주가, 구속주가 내 안에 와서 나를 붙잡고 내 쓰겠다 그러는데, 삼손은 뭘로 가지고 적군을 200명, 300명 쓸어버렸어. 나귀 턱뼈예요. 나귀 턱뼈. 길 가다가 짐승이 죽은 나귀 턱뼈 따기, 그거 하나 들고 적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지식 많다, 물질 많다, 그래서 자신이 생겼다, 그럼 틀렸습니다. 하나님 못 써요. 아무도 나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나는 인간 일생 중에 왜 갓난 애를 보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지금 천국 건설하러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천국 건설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위한 한 알 미랄로 오셔서 자기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요즘 저희 집에 손자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제 며칠 전에 돌을 맞았는데 가끔 걔가 자꾸 생각이 나요. 보고 싶어서. 근데 걔가 만나서 접촉해 보면 자꾸 성경을 알게 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맞구나. 이거 이런 점이구나. 이 때문에. 꾸밈이 위장, 가장, 꾸밈, 사기성 전혀 없어요. 아주 백지와 같아요. 옷을 다 벗어도 부끄러운 줄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아담의 큰 어른들은 어려워요. 안 돼요. 저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무 사람들이 주목해요. 어린아이예요. 누구든지 봐도 귀여워. 더군다나 부모들은 더 해요. 노상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게 굶주리지 않나, 저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집중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날 쓰십시오가 아니고 입이 뻣뻣한데요, 나 이게 없는데요, 세상에 갖춘 게 없습니다. 소유물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지라고.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이에요.
내 소유물이 많으면 소유물을 의지하잖아요. 재산 많으면 재산을 의지해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 의지하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세상 능력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의지해요. 사람으로서의 의지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만이에요. 그 한 분 이외에 의지하는 거, 그거 의지하고 있어요. 그 집행이라는 건 사람 의지예요. 소유물이지 뭘 많이 있어 내가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너 던져봐. 던지니까 뭐가 돼요? 던지니까 뭐 됐습니까? 뱀 됐어요. 사탄이에요. 인간들이 의지하는 의지의 내용이 사탄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마귀다. 사탄이다. 절대 그것 의지 대상 되면 넌 그만큼 비참해져. 그거 의지하면. 땅에 던지라. 이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던져버려. 그런데 본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비춰서 보니까 이 완전 사탄이었구나 이게. 이걸 내가 모르고 믿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간단한 역사를 통해서 나의 환경 해석할 자, 나의 운명 해석해낼 자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나를 해석할 수가 없어. 내 환경을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지팡이가 사람 의지인데 뱀이 됐어요. 사람 보기에는 의지할 만한 것으로 보였어.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이 지팡이가. 그렇게 됐던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게 사탄이 숨어 있는 걸 저걸 모르고 저걸 의지하고 있구나. 던지고 나니까 사탄이 됐습니다. 이 뭐예요? 이거 의지하고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이 던지고 나니까 본체가 나와버렸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의지했습니까? 피했습니까? 피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건데 이제 진정으로 알고 보니까 이거 내가 피해야 될 거야. 이 피해야 될 걸 이걸 모르고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했으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들어서 민족을 위해 내가 일을 쓰겠다. 그러니까 나 아직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느냐 입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이 정체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세가 모르고 그 의지하는 것만 믿고 살 때에 내 의지할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고 난 하나님 못 갑니다. 저 거대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핑계를 잡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어디에다 뭘 위해서 쓰시겠다 그러면 전부 쓸 수 있는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자세가 귀중한 건데 여기 안에 있는 이것들이 자꾸 방해를 지기잖아요. 그게 아까 그 지팡이의 의자 속에 숨어 있는 마귀입니다. 사탄. 그게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직도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기술, 어떤 외모, 뭐 이런 수단 방법 안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 안 해주든 주님이 개입 딱 되시도록, 내가 가난한 심령에 있으면 주님이 개입해 버리면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돼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안 돼요.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주님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가 알고 그 정체를 알고 그 마귀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우리 위치를 바로 알면 사탄을 다룰 수가 있어요. 예. 십자가로 땅에 던지면 십자가로 뱀이 됩니다. 반대로 꼬리를 잡아라. 이제 네가 잡으니까 집행이에요. 이젠 능력이 집행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쓸 수 있어요. 능력이 지팡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지금 설명해. 네가 뭘 의지하고 있는데 네 소유를 자꾸 바라보고 그게 없다고. 자,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된지라. 문둥병은 성경에 죄를 상징해요. 여기 품었어요. 손을 내밀면 이 품으라 그러니까 이 속에다 품었는데, 이 품은 뭐냐? 우리 속 깊은 본질을 뜻합니다. 인간 본질. 본질을 알아야 되죠. 본질을 모르면 속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네가 이거 선악과 먹은 네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거 말 믿고 타락해서 마귀의 생명이 내 안에 본질이에요. 이게 그게 나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 노릇해라 이겁니다. 이 본질 파악 못하면 신앙생활, 근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종교 생활을 많이 해도 본질 파악 안 되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뭡니까 이게? 꺼내봐라. 꺼냈더니 문둥이가 돼서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와 사망, 부패, 썩음. 그게 너 본질이야. 우리 성도는 내 본질 정체, 마귀에게 타락되어 버린 본질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사야에도 보니까 6장 5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발견됐을 때 당장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이게 이 더러운 죄인이 거기 발견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가서 너 그물을 오른편을 던지라. 아니 바다의 기술은 나지 주님이 아닌데 내가 바다에 헌해한데 내 어제 밤새도록 안 돼. 지금은 고기 없는 때야. 지식적으로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깊은데 던졌더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베드로는 그 이상 자기 한계 안에 이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 말처럼 제단이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본 후에 화로다. 나는 죽는구나. 이 더러운 것이 여호와를 내가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네 혀 끝에다가 화살을 찧었어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때야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 다시 손을 꺼내서 보라.
다시 냈더니 여상하였더라. 깨끗해졌어요.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가 나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내게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죄와 사망이 나갔어요. 예수 때문에. 그걸 상징합니다. 네 손을 여기 넣어보라. 문둥이에요. 썩었어요. 다시 넣어보라. 여상하여졌더라. 이걸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수를 쳐라. 하수를 취하여 육지에 부으라. 육지에 부었더니 하수가 땅에서 피가 되더라요. 나일강에 하수가 피가 됐어요. 모세가 그걸 찍었더니 강물이 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 강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강은 애굽 사람들, 우리 한강이 서울 사람들을 살려주는 젖줄이에요. 우리 인간 문명 발달은 전부 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전부 강가를 통해서 문명이 발달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 태평양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 바다를 낀 연안국 시대가 왔다. 인류는 강물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니까 이 강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강 때문에 살아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공급받는데 그게 피가 됐어요. 죽음이에요. 땅에 부으라. 땅에 피가 됨이라. 곧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신선한 공급의 물이 아닙니다. 전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문화, 교육, 세상의 쾌락, 오락 전부 죽음이에요. 그거 즐기면 전부 죽음입니다. 영혼 말살. 믿는 사람들이 심심하다고 오락을 즐긴다. 세상 쾌락을 내가 쫓는다. 그건 죽음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 실상은 살아서 죽은 자라.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짤막한 말씀 속에 사탄 본질이 무엇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의지 속에 전부 사탄이 숨어 있는 거구나. 내 본질, 나의 본질, 문둥이가 죄악이구나.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망이야. 전부 다. 모세는 이걸 통해서 이제 주관적인 신앙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소유가 뭐냐? 지팡이가 안 봐야 이제 이거. 모든 게 주를 위한 능력이 지팡이가 되어진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이제야 담대히 나가서 애굽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해방하라. 내가 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로 증거해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일 너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인들에게 와서 제발 나가 주십시오 하게 된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 정체를, 내가 뭔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없다고 우쭐해진 거, 그거 없다고 낙담되어진 거, 그거 없다고 맥이 풀어지는 거. 맥이 풀어질 종류가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귀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무렇게나 사람 지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정해 주셔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거기다 두셨어. 지금 현재 여러분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거기에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이거 굶어 죽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은 그 사람 나름대로 거기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훈련이 끝나면, 다 원망하지 않고 끝나면 하나님이 옮깁니다. 또
위치로 옮겨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내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 전부 다 세상 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사탄의 본질이 들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간 본질은 문둥병이구나. 이게. 네. 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처리가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많이 얻으라, 열심히 내가 능력을 줄 테니 부자가 되라.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내가 되셨으니까, 여러분이 되셨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상책입니다. 그 죽음을 쫓는 게 육은 괴롭지만 마귀는 싫어하지만 영생의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고난을 삼키면 사는 길이에요. 예.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이 환경에 불만이다. 세상 소유가 지폐가 더 든든해질 수 없겠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은혜 못 받을 사람이에요. 예. 그게 아주 복된 위치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복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모든 본질이 사탄이며 타락된 우리 인간 육체 자아가 이게 죄와 사망뿐이며 세상이 우리에게 내는 모든 피구나 이게 사망뿐이구나. 여기에 있는 문화나 무슨 교육이나 모든 게 여러분 이 교육도요. 처음에는 원숭이가 사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르쳤어요. 이제 무슨 뭐 미네반가 뭐 그게 사람 된대요. 그 얼마나 인간 모독적인 원수가 사람 되면 어떻게 우리 조상이 원수이면 예? 그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으로 사람 지었다. 이거 얼마나 이 한 절만 해도 얼마나 든든한 복음이에요. 내게 유일한 최선의 복음이 내 형상 내 모양대로 너를 지었다. 하나님.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마귀가 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근본을 해결 다 해놨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되셨어. 지금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 역사를 따라 그분에게 맡겨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일강 피가 되는 것, 이 세상은 사망뿐인 것, 내 육은 문둥병자로 완전히 썩어 죄와 사망에 부패된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사탄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일러준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가정의 일을, 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 가정의 일이 한 교회의 일을, 한 마을의 일을, 한 나라의 일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과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요,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오면 내가 능력과 지혜와 부와 모든 걸 준다. 그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데 네가 왜 네 안에서 세상 것 난 있다 없다 왜 이걸 따지느냐? 그거 많으면 오히려 일 못해요. 예. 여러분 옛날 유명한 레슬링 선수 있었어요. 레슬링 선수가 건강해 보입니까? 육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건강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지만 성경 읽어보니까 바울은 다니는 병원 같았어. 예? 눈 안질이 나빴어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지 않냐. 너희 눈이라도 뽑아서 나를 주려고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너무 매를 많이 맞아 간질병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밤낮 신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 헐벗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만물이 찌꺼기가 됐다. 우리는 짓밟혀. 야, 그렇게 된 바울 볼 때 레슬링 키밀 같은 레슬링 선수하고 둘 중에 육체적으로 누가 건강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건강하죠. 근데 주의 명령을 받들어 일하는데 이 기밀 같은 건강이 필요합니까? 바울이 필요합니다. 그 연약한 바울이 필요해요. 바울이 온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쓰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데 사탄에게 지금 쏘은 거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왜? 이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다음 대에 주여 아멘 내 가겠습니다. 지금 나가야 돼. 나간다는 말이 뭐냐? 지금 환경에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환경에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아무 불만 없습니다. 소원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이 환경을 통해 기어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평생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그것만 유일한 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병 때문에 온 세계가 야단해요. 자,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면 뭘 합니까? 쩔쩔매요. 대통령이건 과학자건 쩔쩔매요. 아무것도. 파리 목숨 같아요. 인생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내 본향 세계로 가는 이 축복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며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산 증인들이 되는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 상고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뒷권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받들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소원들 주님 마음속 깊은 소원,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소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육에서 나온 모든 속임수, 거짓말,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발로 차 버리기를 원하며 내가 의지하고 구했던 모든 것 속에 사탄이 숨어 있는 걸 깊이 알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나선교회,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 전체 주님이 승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온전케 세워주셔서 마지막 말세에 주님이 들어쓰는 참다운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그 화들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